한 달 반 넘게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 복도에서도 보고 성당에서도 보고 성체조배실에서도 보고 여러분 많이 봤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해 드릴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니시면서 각자가 본인에게 몇 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 그간에 만나고 해서 그분은 지금 이렇게 신부가 이야기해주는 그 내용이 몇 개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본당 신부님들 여러분들이 겪었던 신부님들 주교님들 이 내용이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이태리 또 밴쿠버 캐나다 샌프란시스코 여기 많이 다녔는데 제가 보고 이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을 찾는데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생각되는 분을 머리에 두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사랑에 대한 헌장이 있습니다. 사랑. 여기 보면은 사랑은 참고 기다린다. 사랑은 참고 기다린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향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안에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헌장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중에 내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이 말 12개 중에 안 그러면 친구가 이분은 이 12개 항목 속에 저 사람은 저 몇 개에 해당되구나 하고 생각되는 분, 또 우리 본당에 여러 신부님들을 거쳐갔는데 그 신부님이 이 항목에 많이 해당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누가 계시나요? 자, 만점으로 여기 12개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니까 나는 12개에 해당된다. 손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나는 딱 한 사람 여기 해당되는 분을 찾았어요. 세계에서. 한국도 아니고 세계에서.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도 나라 크잖아요? 넓잖아요? 근데 경기도에 산다 하는데 경기도도 넓은 땅인데 그분이 서울에 산다 해요. 서울에 어디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살겠나요? 예? 은평구? 네. 은평구 어디요? 역촌동 성당이요. 역촌동? 네. 딱 맞았어. 내가 이 양반을 그 역촌동에 계시는 신부님이 딱 맞는 분이래. 내가 세계에서 찾다가 이 양반을 처음 찾았어. 이 12항목에 딱 해당돼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직 한 20년 전에 알았는데 이분을
매년마다 이분이 계시는 성당에 가서 한 달 동안 지내요. 그 사대방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이분이 사모하시는 거 보고 이러면서 한 달 지내고 또 갔다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오게 되면 또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쭉 봤는데 여기에 다 12가지에 딱 해당돼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대단히 아주 대단히 크네요. 말이요. 이 윤석열 신부님이래. 이런 분을 내가 세상에 처음 봤어. 이 양반 자랑할 줄 전혀 몰라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이루어놓고 떠나고 또 다른 성당 가서도 엄청나게 이루고 부모를 일구고 성당을 활성화시키고 일도 많이 하고 또 옛날 고등 때부터 시작해서 들리는 말에 하면은 이분에게 내가 직접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들린 말에 의하면은 여기 전부 다 해당돼요. 전혀 성령들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업적이 많은데 본인이 입으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들리는 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노래도 잘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노래도 잘하시고 강문도 잘하시고 사목도 잘하시고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성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달 지금 45일 이상 이렇게 시부님이 사대관에 같이 있는데 자른 날의 경우가 많지 않겠나요? 그렇죠. 자기 사목하는데 걸거치잖아요. 근데 천만을 미안하지만 아침 식사를 본인이 그 잠을 다 깨가면서 식사 준비를 해줍니다. 달걀 삶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서 그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있는 동안에 매일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데를 못 봤어요. 이런 양반 세상에 나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 이런 훌륭한 신부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바로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니까 좀 미안하지만 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식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성인이 따로 있습니까? 성인이 이렇게 사회생활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봐드리고 희생적으로 아낌없이 자기를 다 쏟아버리는 이런 자녀를 가진 분이 있으면은 그 성인 품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돼요. 그 자격을 수비해서 나중에는 성인 품에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103의 성인도 있고 뭐 강나라 정신도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주민님도 있는데 이분도 그 안에 하면 장차 되지 않겠나. 경험해 보면은 그렇다는 성인이 될 만한 자리를 충분히 갖추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좋은 분이라 정말로 계시는 동안에 잘 모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아주 희생 정신이 대단합니다. 자, 우리는 인간도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도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새끼 먹어야 되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오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손을 만드는 동물들도 새끼 치잖아요. 우리는 또 결혼해서 또 자식 놓고 이런 인간적인 조건은 다른 동물하고 똑같는데 크게 다른
때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뭡니까? 인간에게 특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세상 안에 이렇게 전기도 있고 건물들이 화려하게 있고 한국도 제가 1979년도 아니야 1979년도 한국 떠났어요. 79년도 한국 떠날 때는 아주 못 살았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발전돼서 지금 세계 한국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발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와 볼 때마다 눈에 확확 들어요. 와, 이렇게 발전이 됐는가. 이렇게 발전되는 그 발전의 요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그라파도 그렇고 가보면 야단스럽게 만들어 놓고 행복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그렇죠.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손에도 못 보이고 만질 수도 없는데 인간의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셈이 계속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생각의 셈이 뭔가 정의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의하기가 힘든. 인간은 정말로 다른 동물하고 다른데 뭐가 다른가? 생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파워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 개발해내면은 정의도 생기고 요즘은 AI 있잖아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같이 연약한데 연약하잖아요. 다른 동물에 비하면은 잡아먹히고 달리기도 빠른 속도 우리가 낼 수 없고 그리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청각이 약하고 눈도 시력도 약하고 힘도 없는데 생각하는 파워를 가지고 다른 동물들 다 잡아먹고 총도 만들어 쓰고 이런 체제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몸은 생각하는 아주 갈대처럼 연약한데 그 안에 생각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스럽게 잘 살도록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언제까지 끝나는가? 언제까지 끝날지를 모른다는 것, 지금이 시작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과 문명, 문화, 이 발달되는 과정이 지금 첫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아드 샬라이 같은 프랑스의 신부님인데 이분은 철학자요, 과학자요, 고고학자요, 생물학자요 하는 희대의 유명한 그런 석학자인데 예수의 신부님이래요. 그분 이름이 테아드 샬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세상의 오메가 포인트로 가고 있다. 오메가 포인트 끝점으로 향해서 수렴되어 가고 있다. 근데 이 오메가 포인트로 수렴되어서 쏙 다 들어가면은 세상은 종말이 온다. 그분의 생각이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끝점을 향해서 계속 수렴되어 가면은 다 들어가 보면은 그 끝점에 다 들어가면은 종말이 온다. 그 테아드 샬라이 같은 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메가 포인트는 태안의 샤그맹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메가 포인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세상의 만물의 가치가 그 나름대로 조금씩 수렴되어서 다 들어가면은 이 세상이 존재할 가치가 없이 종말한다. 그분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파워가 이토록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태아는 데카르트 같은 불란서 철학자도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파워가 없으면 동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만든다. 그 생각하는 파워,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약에 보면 인간을 진흙으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콧구녕으로 당시에 을을 부어넣었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 역촌동 성당의 신자들은 성경 공부를 신부님의 지도에 매일같이 매일 하시는데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을을 박아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만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인간에게 모아주니까 인간이 뭐 이렇게 사람이 됐는데 보통 다른 동물하고는 차이가 크게 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인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들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셈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이끌어내는데 그 생각의 내용이 과학도 되고 문명, 예술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물리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 있잖아요. 고기 하늘 같은 물리적인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육체, 이거는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희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영혼이 그 능력이 무한대로있지만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당신의 모습을 심어줬기 때문에 똑같이 나는데 조금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닮았다는 그 내용이 바로 생각하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이토록 가꾸고 발전시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물은 종교가 없잖아요. 다른 동물이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개나 도야지나 호랑이나 이리 와서 참여한다고 엎드려서 절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걱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하루도 떠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 장가 시집 가면은 아내가 직장에 가면 저녁에 늦게 오면 걱정되는 것입니다. 오다가 또 차에 사고가 없는가, 저녁은 잡수고 쉬는가, 걱정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내 또 멀리 보내놓으면 돌아올 때까지 걱정을 해요. 그게다 또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 생기면 또 자녀 때문에 걱정이에요. 학교 보내놓으면 잘 갔다 오는 거. 근데 요즘 차가 하도 많기 때문에 차에 사고나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특성이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인간은 고해라고 하거든요. 고해. 인간이 바닷물처럼 바다같이 이렇게 고해 속에 그 고통의 바다에서 우적거리는 것이 인생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게 왜냐하면 그 고뇌에서 그 불안한 요인에서 해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아우스틴 같은 분은 그 300년대에 태어난 분인데 성아우스틴 같은 분은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합니다. 그분은 젊을 때 굉장한 방탕을 알아요. 아주 그냥 그 자기의 재주만 믿고 방탕스럽게 생활했는데 그 아우스틴 스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 누구죠? 큰 소리 안 해봐요. 모니카. 맞죠? 모니카 엄마가 아우스틴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기도해서 개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살았던 로마에서 해변가로 나가면 오스티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 전국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아프리카까지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우스틴 부모들도 조상들도 노예로 로마에 끌려와서 살다가 그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로마 근처 오스티아라는 그 아주 해안 도시인데 그게 살았다는 흔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장만이 있어요. 여기 아우스틴이 살았던 집이었다고 하는 팻말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 덕분에 개종해가지고 대성인이 됐잖아요. 아우스틴 성인은 아시죠? 그분이 그때 300년 전에 그분이 그 실존주의 철학의 조상이래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까지는 불안한 요소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병자는 병자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그 평생 불안한 걱정, 근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없다. 이 실존주의 철학의 요소라요. 그 근대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케케와 같은 그 어느 나라 사람이죠, 신부님? 덴마크. 덴마크 신부님 맞습니다. 덴마크 사람인데 그 케케와 사람 그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도 실존주의 철학의 요소가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안,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방하는 방법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싶어 하는데 죽어야만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성아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사견에 불안을 내가 한 시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토네도 돌풍이 그냥 엄청나게 심하면 이 차도 뻗어 떨어서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박살을 낸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잖아요. 거기다 뭐 차 사고 뭔가 어려운 문제들, 뭔가 병들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불안의 요소를 좀 미리 해결할 수 없는가? 그게 종교의 건강이에요. 어디서 기대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디 부탁하고 싶어서 그 사전에 그런 불안의 요인을 좀 제거하고 싶다. 그 산에 가면 엄청난 그 높은 산들이 있으니까 저게 무슨 엄청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저기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빛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차려놓고 빛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또 뭐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 큰 고목이 있으면은 그 동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제당나무라고 있잖아요. 그 아시죠?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제당나무에 큰 고목이 있으면 그게 무슨 엄청난 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동민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목나무에 붙은 신이 우리 마을을 딱 살펴주시고 마을 안에 있는 모든 가정에 평안을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건강이 다 될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 하는 식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보면은 절에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에도 특별히 수능시험 가까울 때는 뭐 엄마들이 좀 걱정스럽잖아요. 대기가. 그렇죠. 우리 아들 수능시험에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학교에 가도록 그렇게 기대를 건너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 보면은 그런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종교가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믿는 가톨릭 종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대상이 있어요. 믿는 대상. 근데 불교는 말씀드리긴 참 미안하지만도 석가모니는 사람이래요. 유교도 공자님도 사람이래요. 우리들도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자나 석가모니는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석하게 생각을 깊이 해서 터득했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수련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더라. 그게 석가모니의 팔만대전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팔만대전경을 잘 읽고 수련하면은 그 석가모니가 터득했던 그 경지까지 다 간다. 그 열반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도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이죠. 석가모니도 인간이죠. 그렇죠. 근데 석가모니하고 예수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차이가 뭐냐? 석가모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플러스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플러스 제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굉장히 덕을 터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제를 소개해서 그분이 갔던 그 경제 세계를 많은 분들이 경험해서 평화롭고 행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그와 같은 진리가 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 자매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인데 플러스 뭡니까? 예? 자매님 주무시네요? 들립니까? 네. 예수님은 인간이면 인간인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크게 하면 이렇게 해봐요. 그분은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human nature and divine nature. 인간성과 다른 사람에겐 도저히 없는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자유자재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당에서 그분을 향해서 뭔가 기도하고 애절하게 매달리면 그분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보통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왜 오느냐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당에 왜 오십니까? 기도하러 오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고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말하기를 인간은 고해라 하고 그걸 분석해보면 팔고라 해요. 팔고. 그렇죠?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소리 나온다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 늙어 오려고 온갖 얼굴에 정형수술을 하나죠. 정형수술을 하고 또 많이 치고 가리고 안 늙어 오려고 남에게 젊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는 사회가 우리 살고 있어요. 그 생로 늙어가는데 한스럽다는 것입니다. 안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늙는 게 너무 한스럽고 한스럽지만 또 늙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한국을 떠날 때는 1979년도 떠났는데 지금 100발이 되어버렸어요. 까만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이제 언젠가는 주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 게 한스럽다. 그날 또 늙는 날까지도 한스러운데 병든다는 것입니다. 병도 얼마나 많은 불치의 병이 생기나요? 암도 있고 뭐도 있고 병이 생기는 거죠. 병원에 가보면은 내가 건강한 몸이 얼마나 다양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번에 저도 여기 와서 일주일도 못해서 최원호 원장님 그 병원에 척추 시술을 했습니다. 아프니까 해야죠. 많이 좋아졌는데 원장님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술이 잘 돼서 거의 다 나가서는 내일 모레 미국을 가야 됩니다. 생로병사 그다음에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 죽고 살 사람이 있나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참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공만 또 있어도 좋은데 원정교라고 있어요. 불교에서만 팔고 불교 강의는 아니지만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원정회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백화점 같은데 어느 코너에 갔는데 아이고 안 와서 좋았는데 딱 맞춰친다. 그때 고통스럽죠. 보기 싫은 사람이 살다 보면 생깁니다. 저절로도 생기고 하고 서로 시비가 벌어서 안 봐서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느 모퉁이에서 딱 만나면 아까워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안 봤으면 싶은데 봤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이라요. 그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또 고통은 생로병사 원정의 불치를
우리 집에는 가면은 전자레인지도 없고 TV도 좀 안 있고 아주 초라하게 사는데 내 친구 집에 가니까 이 TV가 뭐 40인치, 50인치 큰 거 있고 냉장고도 크고 있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꽉꽉 차요. 아이고 내 가져와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한다는 거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지금 애를 쓰는 이유도 그런 것도 편리하게 좀 가져보고 싶은데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뜻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불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치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색수상행식이라서 오치원이라 하는데 이 불교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이 고통 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빌면은 불교에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뭐 그렇게 요거를 빌었던 내용을 읽고 그 채워주는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종교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인간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전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온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자기 식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에 맞는 성경 구절을 딱 잡아서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개발을 시켜서 그렇게 만든 종교가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세리 강연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계도 그분이 카톨릭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우스링교회 수사 신부님인데 그분이 못마땅해서 뛰쳐나간 게 마르틴 루터가 만든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종파들이 생겼는데 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 공부하는데 그룹이 많고 신부님도 성경 100년 켜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던데 성경을 그냥 모으면 그냥 삼키면 순도가 너무 높아서 질식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순도가 어떠면 굉장히 높아요. 그걸 그대로 하면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눈이 죄를 지으려고 하거든 눈을 빼버리는. 그러면 이거 세상에 전부 다 눈동자 아니겠네요? 눈을 보고 이제 욕을 빠져서 이런 예 저런 예를 짓는 게 허다한데 그 눈을 빼버리라, 그 팔을 끊어버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병신들만 다닌다는 것입니다. 눈도 없고 팔도 없고 그 순도를 낮추어서 우리 체질에 맞도록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그 교회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신부님입니다. 순도를 낮추고 자기 건강에 자기 영적 생활에 맞도록 받아들이도록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는 방법이 전문가가 하늘에서는 신부님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님한테 문의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신부가 되어서 한 1년 가까이 보양신부를 하다가 저 대구에 월배 그런 데 있어요. 월배. 이 월배 청년들이고 두 분이 계시는데 월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화원 그런 데 있어요. 화원. 그 중간에 경북 교도소가 있었어요. 그 주변님이 그 세 군데를 맡아서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고 싶어요. 교도소에 가니까 소장님이 날 보고 아유 신부님 우리 교도소 안에 성질이 너무 거칠고 너무 포악하고 다루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이 고년 대위인데 고년 허대회라는 분이 장가가 가서 첫날밤 자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도배를 죽이고 물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6개월 만에 잡혔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경북교도소에 소감되어 있는데 신부님이 한번 맡아서 좀 교화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다. 그 신부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겠네요. 그래서 맡았다. 그런데 그 교도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요. 부산 사람인데 그분의 이름이 석황이래요. 그 본명은 나한테 영세받아서 스테파노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주로 내가 말을 많이 해요. 그분은 뭐 듣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데 조금씩 변해왔어. 그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유 신부님 이 서석방에 내가 성질도 거치고 포악한데 사람이 변해갑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저한테 영사를 받았어요. 이름을 스테파노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대구 시의 각 본당에 이제 그 후원회를 조직해서 사람들이 뭐 사과도 하고 선물도 가져오고 그 김밥도 사오고 그래 영세를 교도소 안에서 성대하게 했어요. 그러고 6개월 후에 그러고 그 2월 28일 원래 교도소에는 석방 그 면죄부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 3일을 하죠. 3일을 그는 3월 1일 국경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8월 10월 해방된 날 이런 날에 기해서 3일 할 사람들 3일 시키고 저형할 사람은 저형시키고 그때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하신 말씀이 서석광이가 2월 28일 사형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귀띔을 했는데 하루는 아침 이사를 드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주례를 하고 있는데 교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오늘 서석광이가 사형당하는 날입니다. 신부님 와야 되겠습니다. 저 뒤에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그날 그 전화를 받는 것으로부터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을 죽이는 현장을 가서 봐야 되잖아요. 신부기 때문에 기도도 해주고 본인이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부대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종부성사들을 준비를 하고 영성체 모실
성체를 모시고 교도소에 갔는데 그날 5명을 죽여요. 처형을 시키는데 그날 원래 계획은 9시 반부터 30분 간격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데 오후 1시부터 연기가 됐대. 그래서 그 오후 1시 그런데 그날은 5명을 죽이는데 이 서석광이가 마지막 순서가요. 다 앞에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시간인데 나는 그 집에 나가고 그 교도소 소장님의 응급실에서 그 사람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물쯤 간절한 기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는 연세받고 이제 가톨릭 신자가 되고 사람도 참 좋은 사람으로 그 교도소에서 모범이 됐는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살려줄 텐데 와 죽이느냐. 그러면은 보통 사형장에 들어가면은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 마지막이니까 온갖 바람을 하고 침도 뱉고 욕도 하고 그런데요. 그만 꼭 죽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서석광이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바람을 쏘고 침도 뱉고 욕도 하더라도 주님은 그 서석광이의 마음이 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거두어들여서 주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끔 해달라. 시간이 몇 시까지 하죠? 신부님 마음대로. 마음대로. 우리 신부님이 저렇게 너그러워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데 그 소장님 하신 말씀이 한 사람 죽이고 그 교도소 소장 그 담당 검사 또 집행관 이 간부들이 전부 교도소 소장이 사무실에 와서 사회를 해요. 30분 간격 또 가서 한 사람 죽이고 또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 서석광이를 빼고는 전부 개신교 신자예요. 그 목사님들이 몇 번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된 분들이라고 하면서 한번 죽여오시면은 사무실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잘 죽더라는 것입니다. 잘 죽더라. 그 너부덕거리지 않고 그 반항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더라. 근데 그 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하나 또 고민이 또 하나 생겨서 그 순간에 뭐겠습니까? 누가 아시나요? 우리 시부님은 알 것 같지만 질문을 안 하겠어 알기 때문에 뭐겠어요? 개신교 신자는 잘 죽는데 천주교 신자가 죽을 때는 나부닥거리고 바라하면 이거 체면이 뭐겠는가? 이런 생각이 순간 좀 들어오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는 뭐 욕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고분고분 잘 죽는데 천주교 신자는 죽을 때 막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뭐 발을 하다가 죽는다고 하면은 이 천주교 체면이 뭐냐? 그게 한순간에 나도 모르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던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서석광의 영혼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사 그 본 마음이 아니니까 죽을 때 너무너무 그 상황이 급박하고 너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순간적으로 그렇게 배반하더라도 용서해달라.
있는데 그 감옥소 안에 촬영을 시키는 현장이 조그만해요.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전부 다 검사실 직원들하고 수님들하고 교도관들하고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앉고, 그 다음에 검사 앉고, 집행관 앉고, 전율 신고 앉고 이랬는데, 이제 서석광이를 데려와요. 자기 집에 방에서 수갑을 채워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그만할까요?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압을 채워서 두르잖아요. 그 현장으로 두르는데 사람들이 머리 전부 그 사람을 향한다. 나도 뭐 향하는데 나를 내 눈하고 자기 눈하고 딱 마주쳤잖아요. 빙그레 웃잖아요. 빙그레 웃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매주 목요일에 갔는데 만나서 인사가 빙그레 웃어요. 그게 인사야. 그러고는 말이 없어. 계속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빙그레 웃어요. 표정도 아주 태연하게 또 어린애 같이 빙그레 웃길래 제가 정말 우리 주님이 제 하찮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안정하게 만들었구나 한숨을 푹 쉬다. 근데 내가 마음이 좀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서 앉혀가지고 인정신문을 해요. 인정신문. 이렇게 어느 날 어디 가서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이 사실이 맞느냐? 질문하는데 그걸 맞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두개 규정했어요. 눈을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는 태어나서 종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서 눈이라도 눈을 뜨지 못한 분들에게 기도하고 싶다 해서 눈을 기도했는데 대구 동산병원에서 가운데 있는 안과 의사가 왔어요. 즉시 죽으면 눈 빼라. 눈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 물어요. 뭐 앞에 있는 정신은 덕분에 정말 하나님 알았고, 그래서 고맙고, 그리고 여기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관계되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 날에 한시라도 바쁘게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신부 차례가 됐어요. 신부가 앉았다가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교회되고 고백 성단을 마지막으로 듣고 그 다음에 성체를 영해드리고 그 성가를 부르려 합니다. 성가 주여 임하소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임하소서 그 큰 소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기서 끝내죠. 근데 이 양반이 이걸 부르더니 세 절까지 하다. 세 절. 태연하게 전혀 얼굴색도 안 변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앞에 꽉 찼죠. 그 조그마한 친구라고 조그마한 그 형정 안에 그 스테파노 형제 오늘 스테파노 사랑하는 스테파노가 먼저 가는 사실인데 정말로 오늘같이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 나도 언젠가는 그날이
스테파노가 좀 앞서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하도 나도 불쌍해서 그 머리를 안고 나도 울었어요. 복받쳐서 너무 불쌍해서. 그러고 이제 끝나면은 그리고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스테파노가 믿어갖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서 영수를 돌리고 대환영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가시라. 그러고 이제 토시를 씌우고 그 삶의 토시 알죠? 삶의 토시를 씌우면은 위에서 고라니가 있는데 물감이 목에 딱 걸면은 밑에 이걸 불안해 이거 딱 당기고 이거 퍽 퍼져 그 밑에는 공간이 돼요. 속 내려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즉시 안과사 내려가서 눈을 추출하고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교도관들 검사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교도소 역사상에 이렇게 잘 죽은 사람 처음 봤던데 이렇게 태연하게 평안하게 죽은 사람은 처음 봤던 게 그게 이제 이상하게도 매스컴을 타가지고 매일 신문 데일리 신문 매거진 만스리 뉴스페이퍼 또 독창역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죽음으로써 정교를 엄청나게 하고 돌아가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른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괜찮습니까? 네. 졸려요? 제가 카나다에서 일하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교우들이 신부가 새로 왔으니까 대접한다고 이제 그 낚시 배가 있어요. 배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그 낚시기가 그 안에 많고 우리 성의 신자들이 빵 먹을 거 많이 준비해서 이제 하루 종일 우리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는데 이제 제일 큰 거 잡으면은 돈 100불, 그때 돈 100불도 큰 돈인데 100불 이제 타가고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대여를 잡으면 그렇게 하기로 그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우리 낚시를 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고기를 몇 마리씩 잡아요. 그런데 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이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배 안에서 약간 눈을 붙였어요. 낚시하면 안 잡히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몇 마리 잡는데 저는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세분해지고 처음 보유해가지고 신자들이 날 대접한다고 배를 하나 빌려서 낚시를 하는데 나는 큰 것도 원하지 않고 저 같은 체면만 좀 세워달라. 그러고 던졌는데 한 5분 후에 입기로 연락이 왔는데 광어 이런 걸 잡았어요. 항상 그분은 큰 광어를 처음 봤어요. 도저히 못 들어서 이제 물안에 그물로 올렸는데 그러고 이제 무트로 나갔는데 다 끝나고 나갔는데 사진 기자들이 사진 찍자고 막 와가지고 사진 찍는데 못 들어요. 얼마나 큰지 광어 이런 걸 처음 봤어요. 그래가 피싱 매거진에도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 참 지금도 생각하면은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잡은 것도 적게 잡은 게 아니고 난생 처음으로 광어인데 이렇게 큰 걸 잡았어요. 그 늙은 광어가 내 낚싯줄에 딱 걸렸더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드렸다. 그분이 그렇게 안 들어주셨다면 그 광어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어요. 기도가 딱 주님하고 우리 하나님하는 그러는 표현을 아다리든 하잖아요. 아다리든 하죠. 딱 정중으로 마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또 다른 이야기 한두 개 더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미국을 4바퀴나 돌았어요. 차를 몰고. 한 바퀴 돌면은 한 10,000마일 정도 돌아요. 10,000마일 돌면은 한국에서가 1,600km, 16,000km.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나 혼자 주님하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온종일 주문주문 합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물도 안 가져가지고 라디오도 안 쓰고 그 음악도 안 듣고 온전히 주님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 기억에 나는 것 다 말씀드리는데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또 뭐 그러고 또 주님이 너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불쌍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대성통하고 그랬더니 그 울음 그래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런 거 알지요? 무슨 때가 온몸에 이렇게 박혀있는데 그 눈물이 확 때를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장을 수십 번 하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가다가 제가 길눈이 얻어오요. 길눈이 한 바퀴 돌려보면 못 찾아나와요. 그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뉴욕이 너무너무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다가 괜찮아요? 이야기해가지고 괜찮아요? 우리 신부님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신부님 신부를 하면 시간 많이 남았어요. 지금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16시간을 했어요. 16시간. 지금도 생각이 아주 안 죽고 살았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그런데 뉴욕에 브롱스라는 그 구가 있는데 여기도 뭐 마포구 뭐 동대문구 있잖아요. 뉴욕에도 브롱스라는 구가 있고 맨하탄이라는 구가 있고 그 다음에 퀸이라는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아일랜드라는 구가 있고 그 다음에 퀸이라는 구가 있어요. 5개의 구가 있는데 브롱스라는 구가 그게 아는 신부님이 내 후배고 거기 가서 그에 한 달 동안 있기로 자기가 갔는데 그 브롱스가 제일 험악한 동네. 제일 매일마다 몇 사람도 죽어요. 그 험악한 소문난 구역인데 그 구역에 가서 그게 브롱스에는 그게도 그 양키 스타디움이라고 알죠? 양키 스타디움이 있는데 그 브롱스에 속한 양키 스타디움인데 그 넘어는 그때는 골판이 갔어요. 그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주유소가 이름이 A1 게스테이션인데 거기에서 전화를 하면은 내 친한 친구 신부님이 나를 마중 나와서 데려가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스테이션에 가니까 지금 피곤합니까? 가니까 전화통이 다 많았고 전화통이 6개 있는데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못 써요. 그 전화도 못 걸고
그 멍하게 해가 겨우 넘어가는데 택하는 흑인 한 분이 그게 일하는 분이에요. 키도 크고 흑인치고는 굉장히 잘생긴 인물인데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건 이거 왜 이렇게 막연하게 서 있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브롱스에 그 친구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전화도 안 되고 길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래 뭐 서 있다 하니까 자기가 내 차를 타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순간에 타지 마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타지 말라고 하면 혹시 오해를 받아서 내가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마가 나를 무시하거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 저런 복잡한 생각도 안 하고 나 같은 타격했다. 타니까 그럼 네가 운전해. 자기가 그럼 너가 운전하고 내가 옆에 타겠대. 자기가 이제 내 차가 그 미국의 그 하웨이 페트롤카라고 큰 8리터 차가 있었어. 그걸 타고 다녔는데 그거 이제 자기가 운전하고 나 옆에 타고 그 이제 성당 찾으러 갔어요. 갔는데 찾기는 찾았어요. 찾았는데 전에 그 성당을 한인들이 한국 가톨릭 신자들이 그 성당을 시간을 빌려서 서양 성당인데 빌려서 쓰고 그래 사용했던 성당인데 내 그 성당에만 가면은 그 신부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겠나 하고 갔는데 그 흑인 양반은 나를 찾았기 때문에 성당을 찾았기 때문에 내려주고 가는데 하루 고마워서 그때도 50불을 거기다 넣어줬어요. 안 받을래 해요. 억지로 넣어서 보내주고 가보니까 성당에 안에 들어가니까 성당문은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성당 감찰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부인들이 한 10명 가까이 서양 부인들이 10명 가까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한인 공동체 한인 천주교 공동체가 전에 있었는데 어디를 갔느냐 하니까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가기는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 차를 모르고 그 골목길을 밤 11시까지 헤맸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뭐 안 죽고 살았다는 게 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 나는 뭐 덤덤하게 이거 참 그날은 그렇게 이제 골목길을 다니다가 무슨 사람이 나오면은 한국 사람 같은 분이 있으면은 내가 반가워서 부르고 일하려고 했는데 한 10시 반쯤 됐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그 전방에서 여기만 하면 편의점 같은 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하고 구함을 치니까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가슴이 철렁 주님이 또 나를 살려주셨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가까이 갔다면 차를 몰고 가까이 가니까 저는 천주교 신분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브롱스에 있는 한인 성당을 찾아가고 하는데 신자니까 하니까 자기는 신자는 아니는데 사진기사로 결혼식 때 한도차에 갔기 때문에 그 번당신부님을 안다 그래요. 그리고 양반이 이제 자기 차 뒤로 따라오는 한 식구간이 여기가 한인 성당이라고 가르쳐줘요. 그거 있어도 모르면 못 찾아내요. 험악한 동네. 그리고 하나님의 계라고 나를 하원동에 기다리네. 그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이제 신부님하고 성공연들하고 회장님하고 쫓아나가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늦게 왔는가. 그래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안 죽고 살았다는데 원수 대통령 그와 같은 환경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험악한 동네 더군다나 그 어느 골목에 나쁜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범죄자가 억울한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 흑인이 나를 죽이고 시신을 바로 차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꼽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는 나를 인질로 잡아다가 흥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꼽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차하고 다 빼앗고 나를 길가에다 버리고 갈 수 있다. 상처로. 이러니까 그때냐 겁이 나요. 이야, 이런 험악한 환경에 내가 한 몇 시간 있었구나. 들립니까? 뒤에 들립니까? 그 주님이 살려줬던 그 밤중에 그런 흑인을 만나는 나는 그 책에도 써놨는데 천사가 보낸 흑인 모양으로 보낸 천사가 나를 살려줬다. 그 다음에 그 밤중에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는가? 한 11시가 가야 되는데 그분이 그 골목길에 더군다나 한국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가? 근데 한국 사람 그 살아났다는 게 안 그래서 강의를 못하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하나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괜찮습니까? 하나는 제가 미국을 이제 그거는 첫 번째 한번 돌 때고 두 번째 돌 때는 어디로 갔느냐면 아리조나 아시죠? 아리조나 노래도 있잖아요. 아리조나 노래가 있는데 아리조나에 피닉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피닉스. 그게 한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편형을 시켜달라고 해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행선이 어디냐면은 산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산안토니오인데 거기서는 피닉스에서 산안토니오까지 가려면 거의 9시간, 10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 가다가 피닉스에서 가다가 조금 이제 일찍 들어가서 산안토니오에 가서 좀 쉬고 자고 그날 저녁에 피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날 새벽에 5시경에 깨었어요. 한 3시냐 이렇게 했는데 깜깜해요. 그 사선절식인데 그래서 깜깜한데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것을 예수님의 순환 영화 한국에도 영화 있었죠. 예수님의 순환 그 매맞고 막 그게 한 몇 년 전에 사순절 수요일날 제 수요일날 그 상영했어요. 그걸 미국 시민들하고 보고 열흘 후에 이제 그 운전을 하고 한 바퀴 또 돌 때인데 깜깜하고 막 가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장면, 매맞는 장면, 그 고통스러운 장면 보니까 마음이 달아오르잖아요. 달아오른 거 알죠? 막 뜨끈뜨끈해진다.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콧물 나고 눈물 나고 하니까 누가 또 옆에 있으면 부끄러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임충진 같은 분 옆에 대해도 아무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부끄럽잖아요. 힘든 친구가 다 큰 사람이 운다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울다 대성통곡하고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빙의를 보니까 버쩍버쩍 경찰이 날 잡았어요. 레이다고 써가지고 잡았는데 그때 한순간은 예수님이 내가 신부된 지가 이제 꽤 오래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 모처럼 오늘 이렇게 통곡하고 오는데 왜 경찰을 보내면 날 잡느냐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뭐만 좀 의도를 내밀어주지 않고 왜 잡는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다 안 잡히려고 달리다 보면 큰일 나요. 서야 돼. 서가지고 숄더라고 갓길 있잖아요. 갓길에 세워 가만히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요.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어야 돼. 나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 백인 경찰인데 내가 살면서 겨우 신문데 오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 영화를 보고 그게 막 머리에 탁 떠올라서 눈물 없이는 못 견뎌서 울다가 보니까 대성통곡하고 속도 감각도 잊어버리고 그랬다. 미안하다고 하니까 대개 순찰 경찰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요. 천주교 신자들한테 다들 좀 봐줘요. 봐줬는데 양은 신자가 안 하나. 그걸 이제 줘서 꾸미고 그 사람은 이제 깜깜한 밤중이니까 겁이 나잖아요. 뒤에 하이빔을 헤드라이트를 다 켜고 자기 차 안에다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그걸 차문을 다 집어넣고 확인할 대로 다 확인하고 자기도 권총을 손에 잡고 나온다. 자기도 겁이 나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가라. 그 지역에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 이름이 곤살레스가 이 멕시칸 이름이거든요. 대개가 칼을 신냐고 속으로 그 판사 이름이 곤살레스한테 전화를 하나 하고 가라 합니다. 가다가 조금 생각하니까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 경찰이 나를 안 잡았더니 난 죽었던데 그 속도 때문에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그 경찰이 나를 안 잡았다는 그런 심정으로 갔더라면 나는 죽었다. 그 방정에 그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경찰 차를 보내어 날 잡은 게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삭스럽더라는 것입니다. 들립니까? 그래서 갔는데 아이고 나이 허무하게 쓰길래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도 가는 길가에 식당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찍 가서 커피를 한 잔에 한 5잔 먹고 싶어요. 커피 5잔, 후라이 한 5개, 빵, 토스트 몇 개 먹고 얼마나 졸리는지 자꾸랬어요. 그래 직원이 와서 깨우더라고요. 그래 먹고 가는데 그 텍사스 도로인데 10번 도로, 그 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때 부시가 대통령 때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 때문에 이 도로를 이렇게 잘 닦아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다가 졸려서 정신을 못 듭니다.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졸렸어요. 추월선을 가다가 또 주행선을 가다가 추월선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그 갓길에 와서 수장 와서 잡고랬다. 30분 좀 잤는데 그렇게 맛있는 잠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꿀맛 같은 잠을 잤는지. 경찰가 차가 2대가 딱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딱 있고 둘이가 그 총을 이렇게 딱 내고 어슬어슬 내 차를 돌면서 끼우더라고요. 떠보는 경찰이 잡혔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졸려서 갓길에 대답을 잤다 하는 미국 경찰들은 순해요. 잘 잤다고 잘 잤다고. 안 그러면 죽는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자기도 가도록 신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를 파더라는 미국에는 친구를 파더라 하거든. 아버지라는 거예요. 파더. 그러면서 모자를 벗디 유리창을 열었는데 그 머리를 쑥 박으면서 강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목을 드리고, 파더,
갈 수 있느냐, 안 졸리고 갈 수 있느냐 했냐는 한 30분 잤는데 뭐 깨가 쏟아지는 잠이래요. 얼마나 맛있게 잤는지. 그래 이제 갔는데 그렇게 저렇게 살려주더라면 그 혼자서 다니면서 안 그러면 뭐 죽고 또 죽고 몇 번 죽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구약이라는 장관 역사가 필요했거든요. 그 장관 역사를 통해서 구약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때 9岁 넘었는데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 후손 가운데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오시는 준비 작업 거의 수천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오셨는데 구세주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을 빛이라는 기원전이래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을 before Christ 그 기원전이래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후가 AD라고 AD 안노 도미 주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세계의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BC고 후는 AD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AD를 계산하면 2042년, 2024년 AD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202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많은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천없는 장사라도 유혹에 넘어간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장담하면 유혹에 반반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아시죠? 요한 23세가 바티칸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제노나멘토 요한 바오 23세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너무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오시는 신자들만 기다리고 나가서 종교할 생각은 안 하고 옛날에 신부님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임신같이 방문교회가 활동하는 신부님 옛날에는 사회반에 있다가 오는 신자들만 맞이하고 그렇게 했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요한 23세께서는 이래가지고는 언제 이 세상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가? 세상 사람들 크면 누구죠?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도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던 것입니다. 깡패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창의도 있고 하던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캐치프레이즈 아제노나멘토 이태리 말로는 아제노나멘토인데 영어로 말하면 아답테이션입니다. 적응을 하는 것, 세상에 나가라는 것. 사회관에 있지 말고 나가서 정교하라는 것. 그래서 나가서 정교하라고 하니까 신부님 괜찮아요? 피곤해요? 이제 5분 더 걸려야 돼요. 8시 50 지금 몇 분이에요? 괜찮습니까? 됐어요. 네.
끝날 때 있습니다. 다 됐네. 네. 예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제 그 용기만 가지고 안 찾아갈 데 없이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찾아가다 보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옷을 다 벗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만 명 넘는 전유 신부들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수녀님들도 많이 옷 보고 나가죠. 수사님들도 엄청나게 옷 보고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드르멘도 아답테이션 나가서 구원하라 아니라 본인이 잡아먹게 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잡아먹고 유혹에 빠져. 그래서 장가가고 다 이런 시집가고 손님들도 시집도 가시고 신부님들 장가가고 대혼란이 왔거든요. 이제는 많이 그렇다 해서 그 공의의 정신은 위대하다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뭡니까? 그 미사가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신부가 있는 곳에는 다 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의 첫 번째 미사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미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 예? 아니, 이제 크게 말하면, 최후의 만찬. 어?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어디서 왔노? 요한, 대구에서 왔나? 최후의 만찬이 첫 번째 미사예요. 누가 조례했는가? 누가 조례했는가? 예수님 하십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자기가 조례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 몸과 피로 변화시켜서 제자들에게 이 예를 행하라 명령했다는 거죠. 그녀 신부님이 신학교 갔다 나오시면 신분 받는데 그 신분 받는 목적이 뭐냐? 미사드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사를 최후만찬이고 그 주례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제물은 빵과 포도주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빵이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해서 이해를 행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미사가 없어도 오겠나요? 안 오시면 못 오시나요? 미사가 있기 때문에 미사가 그냥 말씀의 전례만 하고 가시라 하면 누가 오겠나요? 제일 중요한 게 성찬의 전례. 성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성체, 우리 임신부님이 이대호 서울대교관의 성체, 성사, 조업의 책임 시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직책. 성체, 성사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개신교하고 하늘과 땅 차이를 맺는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끔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 어른인데 그분이 하나큼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깨우당 합니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교황사가 매일 미사드리고 주교님도 주기님도 신부님들도 매일 미사드립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왜 그 미사가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재현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성체래. 근데 이 본당에 보니까 성체 조례식이 너무 아름답고 잘 깎고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임성철 신부님이 이렇게 성인이 될
것보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책 내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린 양의 만찬 책 읽어보셨나요? 어린 양의 만찬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어린 양의 만찬. 그 책이 미국의 닥터 스카트 한이라는 분이 썼는 책인데, 양반은 복음주의 학파 신부라요. 그 어릴 때부터 저녁에 욕만 하는 분위기에 살았던 거예요. 성모님을 향해서 가는 욕을 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 살았던 거예요. 이어서 이 양반이 그 파의 목사님인데, 양반이 그 목사님이 정호항에 모는 묵시로 아시죠? 묵시록을 전공했는데 그 묵시록을 전공해서 박사도 받고, 그러면서 강의도 많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했는데, 이 양반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한 번은 위스콘신주 미로키라는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성당에 갔다가 거기서 개종을 했어요. 양반이 그 묵시록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다는 거지. 그거 가지고 박사도 받았고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 양심에는 묵시록의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늘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그 위스콘신주 미로키라는 그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면서 깨달아서 묵시록이 미사라는 거지. 묵시록 한 권이 미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 미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또 가고 또 갔는데, 미사가 이거 엄청나게 소중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깨달아서 자기가 목사직 다 버리고 천주교로 개종했어요. 자기 부인은 킴블이라는 여자고 자기 자식은 6명이 있는데 몽땅 천주교로 개종했어요. 가톨릭이 옳은 종교다. 참다운 종교다. 미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양반이 성사학적으로 깨달아서 이제는 천주교를 선전하는데 앞장서서 전 세계적으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책 중에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글작품이 램서플이라고 어린 양의 만찬, 그 책이 우리 한국 생활 성서 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 그 번역판이 한 10배, 한 15번 정도 프린트가 되어 나왔어요. 아주 대박이었어요. 그 수정을 했어요. 읽어보셨나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시원히 그 책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25년 전에. 근데 그 책이 대박이었어요. 그 책을 나는 번역해서 주교님들한테, 친한 주교님들한테, 신자들한테 보냈는데, 주교님 하신 말씀이 이 책은 모든 주교님들, 모든 신부님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책에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책 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책을 여기 교우분들이 많이 봤는데, 종례를 만나는 십자가 책이 있던데 보니까 그 책도 굉장히 좋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그만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미국 갑니다. 그간에 우리 시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고마움, 그 정성,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요? 그 총회장님, 의사 선생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고맙게 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 박사님도 계시고 우리 신자들 모두가 또 상위원들, 사모님들, 또 선녀님들 우리 신부님 생각하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요. 나는 매일 미사 미국 가면 미사를 하루도 안 빠지고 드리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이런 신부님은 세계에서 한 분밖에 없어요. 크게 박수 보냅니다. 네, 우리 신부님. 네, 우리 신부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를 받습니다. 제가 은퇴도 신부님을 보고 싶어요. 네, 신부님처럼 열정적으로 제가 신부님 모으신 숙소에 가봤는데 다른 신부님들, 미국 신부님들이시지만 그분들은 뭐 TV로 보시고 이렇게 소리를 하시는데 오직 신부님만이 책 번역하고 아주 그야말로 본받아야 될 신부님으로 기억합니다. 신부님 내일 잘 가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신부님이 시술을 허리 시술했지만 많이 완쾌되셨어요. 그만하라고 그러네 저보다. 네, 모두 일어서십니다. 신부님과 함께 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마친 기도 영광성. 마친 기도 영광성으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께 처음과 같이